성도 여러분, 밤사이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50장 예전 찬송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욥기 2장 10절에서 13절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욥이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그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욥을 상징하는 정말 대표적인 말을 오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욥은 번영과 우리 인간의 번영, 성공, 그것도 하나님으로 오는 거지만 고난과 실패도 하나님으로 또 온다는 거예요. 번영과 고난이 다 하나님으로 또 오는 것이다. 그걸 받아들이겠다. 번영에서든 고난에서든 바울의 고백처럼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궁핍한데도 처할 줄 알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에 자기 복종하겠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도 방금 찬양 드린 것처럼 사같이 빠른 이 세상을 하나님을 복종하고 살겠다. 그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허락해 주셨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참 중요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요. 살다 보면 힘들고 속상한 일도 있고 엄청난 절망과 고난을 닥치다가 누구에나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에만 침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행하셨던 은혜,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우리를 떠오르게 한다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 바다에 또 노저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오늘 이 욥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 고난을 이기겠다.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돼요. 한번 해보십시오. 성도들 힘들고 그럴 때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은혜를 생각하는 것만도 은혜가 돼요. 비록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지금 욥의 입장에서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선하셨다는 것을 잊게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걸 놓치지 않았다. 성도들에게 고난이라는 건 이런 말 하면 또 반발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변장된 축복이다. 그게 고난이다. 알고 보니까 왜 우리가 축복이더라. 고난의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생각하면서 상황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어진 상황에 지치고 마음이 상한 분들 계신다면 이 말씀이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침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떠오르게 해서 살아가게 한다. 욥의 답변에 어떻게 오늘 결론 내놨나 보시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말로 죄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 죄짓는다고 어제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는데 욥은 자기 입술의 문을 엄격하게 관리했고 또 의롭게 쓰려고 사용했고 경건하게 지켰다. 엄격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우리 모두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말로 가장 많이 실패한다 그랬잖아요. 그 인간의 말이라는 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말이 뭡니까? 마음의 생각이 밖으로 표현된 거 아닙니까? 결국 말이라는 건 생각이에요. 생각의 표현이라고. 욥이 입술로 범죄지 않은 것은 결국 마음의 순결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순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만큼. 그리고 인간의 마음과 입술이 근본적으로 부패한 걸 깨달아야 되는데 욥은 그걸 몰랐어요. 결국은 자기는 완전한 자다. 이런 자기 완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욥의 한계였죠. 나중에 하나님 회개해야 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지금 욥을 찾아온 이유가 뭐죠? 조문하러 왔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하고 모였다. 서로 약속하고. 근데 나중에 안타깝게도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만 하고 가면 되는데 인간이라는 게 참 남의 말에 하기 좋아하고 나 문제는 자꾸 끼어들고 싶어서 결국은 처음에 왔던 이 위로하러 왔던 목적을 상실해요. 나중에. 그러나 어쨌든 재난당한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각기 함께 처음에 올 때는 동기는 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동기만은 선한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데 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갇힌 자와 함께 갇힌 것처럼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은 이웃에 대한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세상 아닙니까? 공감 능력, 감격을 잃어버려서 너무 세상이 힘들다 보니까 마음이 병든 거예요. 공동체의식도 없고 나만 잘 살면 되는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 됐습니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남들이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고 이런 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죠. 하나님 은혜로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랑과 봉사로 이 형제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욥의 세 친구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엘리바스인데 그는 우스 땅 대만 성읍에서 왔다. 대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대만. 이 대만이 중요한 건 나중에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데 이 똑똑한 사람 현자들이 많이 살았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 대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도 현자였다. 똑똑했던 사람이란 거예요. 두 번째 빌닷인데 그는 아브라함의 후처가 거두라인데 그 거두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여러 명의 자녀 중에 수아가 있습니다. 수아. 그 수아의 자손들이 기거했던 곳이 수아입니다. 그 유브라데스 강지역 수아에 살았는데 그곳 출신입니다. 세 번째로 소발인데 에돔 북서쪽에 위치했던 나마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엘리바스, 빌닷, 소밧 이 세 사람은 당시에 지혜자로 유명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중에 이 욥과 나누는 대화가 인간 본성에 대한, 인간 본질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거든요. 지혜가 없이는 다룰 수 없는 내용을 다뤄요. 그런데 이들의 지혜는 욥을 돕고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욥을 불편하게 만들고 욥을 정죄하고 욥을 걱정하게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얻은 결론은 인간의 지혜는 똑똑한 건 좋은데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도
정말 사람에게 도움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번민에 휩싸이게 하더라. 번민에. 욥의 세 친구는 먼저 와서 처절한 욥의 모습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 보세요. 정말 처절하게 아파하고 같이 아파하는 욥의 모습을 보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욥이 지금 온몸에 종괴가 돋아가지고 온몸을 덮어보네요. 가죽처럼 덮었다니까. 일제히 소리지를 울면서 자기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뿌리고 7일 동안 욥과 함께 앉아있을 때요. 침묵 가운데 아무 말 안 하고. 이런 자세는 욥에 대한 깊은 동정심 또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인간이 극한 슬픔을 당한 상황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어떻게 돕겠습니까? 뭐 저도 그런 경우를 가끔 느끼는데 뭐라고 위로할 상황이 없어요. 위로할 말이 없어. 같이 깔안고 우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저는 그게 목사의 아픔이긴 한데 그 아픔을 당하면 보면 마음이 정말 아프죠. 정말 꼭 껴안아 주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뭐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말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인간이 한계를 느끼는 거죠. 한계를 느껴. 그럴 때 한계를 느껴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소위 말해 내가 문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표현력이 이렇게 없나? 왜 이런 상황에 위로할 말이 떠오르지 않지? 이런 생각 해봅니다. 이게 한계죠. 인간 한계.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게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늘 향해서 티끌을 뿌리고 자기 머리에 재를 뿌리는 건 가장 비참한 상황이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부모가 죽었을 때나 나라가 망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때로는 분노를 나타내기도 하고 하는데 이 티끌을 하늘로 뿌리는 것은 재앙이 하늘로 또 왔다는 그걸 상징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재난이 욥의 허물로 왔다는 거예요. 뭔가 욥이 죄가 있었으니까 이 비극이 생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욥의 세 친구의 슬픔이 욥을 위로하는 데만 위로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결국은 나중에 욥을 정죄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아픔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이웃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우리 성경 지식이.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건 계산된 선이잖아요. 그런 계산된 선행은 예수님께서도 그 거짓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걸 정죄하셨다고요. 거짓된 선은 주님도 정죄하셨어요. 욥의 세 친구들은 7일 동안 침묵하면서 욥 곁에서 슬픔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의 죽은 자는 장례식은 하루 만에 전합니다만 이 죽은 자를 통곡하는 게 7일로 하는 게 상례였거든요. 결혼식도 7일간, 장례식도 7일간 해요. 7일간 앉아서 위로했습니다. 위로의 시작은 참 시작이 잘 됐어요. 그럼 만약에 이 친구들이 7일간 같이 울고 위로하고 그대로 돌아갔다면 정말 욥에게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욥에 큰 힘이 됐고 그들의 명성도 유지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뭔가 말해야 된다고 말하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저지른 실수가 말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입을 차라리 닫으면 좋은데 뭔가 이 상황에서 뭔가 말해야 한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 친구가 엄청난 그 실수를 합니다. 엘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사람 이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대로 돌아가시면 좋은데. 그래서 이런 고통받고 있는 사람, 슬픔을 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충고가 아니라 동정이라고요. 공감하는 거. 근데 이게 없었어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재난을 목격하고 침묵했던 이유가 뭡니까?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요. 위로하러 온 사람은 슬픔을 당한 사람이 먼저 말하기 전에는 말을 걸면 안 돼요. 그게 유대 풍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침묵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의 이런 행동은 욥의 처절함에 대한 슬픈 인상 때문이거나 또 고통당하는 사람 귀찮게 만들진 않을까 하는 뭐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슬픔을 접한 인간의 태도에는 우리가 한계가 분명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슬픔보다도 더 처절한 슬픔이 있을지언정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진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위로하지 못할 슬픔은 없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직접 다 당하셨대요.
그 십자가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슬픔의 최고조를 할 수 있는 십자가 죽음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 위로할 수 있다. 인간은 오늘 욥의 새 친구들은 이렇게 욥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앞으로 그게 보실 텐데 욥을 막 괴롭히고 정죄하는 데로 나아갔지만 주님은 우리가 당한 슬픔을 다 이해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다. 참된 위로라는 건 정말 주님이 주셨던 그 평안을 받아서 그 평안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참된 위로자가 되고 주님이 보여주는 참된 위로를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서 우리 서로에게 참된 위로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욥이 당한 고난 속에서도 고난도 하나님부터 받고 축복도 하나님부터 받는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여 말로 이 모든 고난에 결코 죄짓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신앙의 유산이 우리에게도 흘러와서 우리 또한 욥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다가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과 재난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놀란 회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에 침몰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떠올리는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어서 그 은혜에 우리가 힘입어 다시 떠올라서 우리 인생을 항해해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과 함께 고통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위로했던 그 마음도 우리가 본받아서 이웃의 슬픔을 함께하는 공감 능력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누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삶의 환난과 고난을 당한 성도님들 있으면 그 삶의 현장에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이 위로하지 못할 고난은 없다고 하셨으니 주님께 직접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결단하고 고난도 슬픔도 또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과 위대한 승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시대의 욥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의 삶 위에 또 지금도 그렇게 환난을 당하여 지치고 심령이 상한 모든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